왠지 마지막 찬양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하고 싶더라. 현진세님이 잠잠하다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발동이 걸렸는데 끝났어. 예, 어쩔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게 이제 이 유전이거든요. 사모님의 그 우렁우렁한 이 성대가 현진쌤한테 그대로 갔어. 마이크를 장착 안 했는데 그냥 우렁우렁해. 그래서 다 뽀록나.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 쳐다봐요 지금. 아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도 못한다. 아멘. 우리가 저 말씀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아까 말한 예수님의 신부에게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가 이 정체성 안에 살아가야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 받는 겁니다. 예? 이거 자꾸 이렇게 할 때 속으로 거짓말, 거짓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옛날에 소라가 그랬어. 뭐 하면서, 아, 거짓말. 막 이래.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믿게 되는 건 뭐냐?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친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부터 거짓된 메시지를 너무 진실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역반응이 나오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 사람 말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들림 받아서 휴거돼서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를 알면 너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이 땅에서 왜 나를 그렇게 못 봐줬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표현되는 이 문구가요. 일상생활에서 듣지 못할 문구가 많아요.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예. 그게 나를 내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은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들으셨어요? 꼭 변화될 것입니다. 이랬더니가 우리 사모님이. 아이고. 예,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 예,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교회를 지었고 빌립보에서도 교회를 지었고 다 교회를 곳곳에 지었잖아요. 그 교회에다가 이 편지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로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과 자랑이 뭐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내가 주양교회를 이제 우리 유목사님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감화를 주셔서 여기를 이제 물려받기로 하고 왔지만 어 사람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들림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아멘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야. 나 혼자 가도 안 돼. 갔는데 꼴랑 너 하나냐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역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게 뭐겠어요? 성도님들을 준비시켜서 예수님께 정말 자랑스러운 면류관으로 같이 이렇게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마지막을 알면 자기의 전 인생이 여기에 맞춰져서 딱 꾸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허비하는 인생을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예, 허비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지막과 처음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에 여러 군데에서 퍼즐처럼 들어가 있어.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왜 이렇게 힌트 있잖아요. 이렇게 곳곳에 이게 복선이 있다니까요. 드라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 드라마를 보면 복선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추리하잖아요. 제가 제 딸이래. 알고 보니까 그 주인공만 몰라. 우리만 알아. 시청자들은 그 뒤에 복선 다 봤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딸이잖아. 그 엄마만 몰라 지금. 막 이러면서.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뽀록 나서 나오는 거고, 예? 다 들통이 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탁 보여주시는 거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그 퍼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게 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렇게 뻔한 게임을 안 좋아해. 이렇게 숨어놔. 숨겨놓고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사람이 유리한 거야. 예.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거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7년 대환란. 환란기에 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그럴 분들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순교도 당하고, 예? 지금 우리는 안전하지만 북한의 저기서는 순교 당하고. 제가 중국에 예전에 DTS 때 2개월 선교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왔는데 그 뒤에 시진핑이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하자마자 지하교회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하교회를 다 색출을 했대요. 색출을 해가지고 알기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10대짜리 여자애가 길에서 완전히 구타당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 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7년 환란기 벌써 당하고 있는 거냐? 뭐지?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순교까지는 안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셔야 안 당하셔요.
당하죠. 무슨 고난 당하셨어? 무슨 고난이 있었어? 사람마다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 있잖아요. 그 환란의 고난은 이게 달라요. 고난의 주체가 달라.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처음이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죠. 근데 창세기에 한 번, 요한계시록에 한 번 쫙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심판이 나오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나오는 것이 두 군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물홍수를 하고 요한계시록의 그 불심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한 번, 요한계시록에 한 번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쏟아내는 진노가 아니라 무슨 일이냐? 고난의 종류가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시험, 이런 걸로 인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도 불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냐? 구해내셨어요. 구해내고 그 다음에 불심판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하지 않으신다고. 같이 다 때려 죽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부를 먼저 구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근데 앞에 창세기에서 한번 심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아직 안 왔지만 창세기에 있었던 심판을 보면 소스를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심판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뭐냐? 그러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이런 건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다 교회예요. 지금 다 문성원 집사님도 성전이고, 문성미 권사님도 성전이고, 다 성전이신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지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노아의 심판에서 이게 소스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노아의 물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6장에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 사람이 이제 막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딸들이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신이 됨이라는 뭐냐면 이제 사람은 땅에도 속했지만 어디에도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도 속해 있잖아 원래. 사람이 땅의 흙으로 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중적인 존재예요. 땅에도 속해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땅에 속한 자로 그냥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땅의 것만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땅에 속한 자로 살기로 자신들이 결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근데 그 결정했다는 거가 어떤 사건으로 비롯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에서 결판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 이거에 대해서 뭐 에녹서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말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천사하고 사람하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애가 네필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담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세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 셈이었잖아. 근데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배우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야. 근데 이 결혼 한번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이게 육신이 될 일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결혼이 뭐길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눈 뜨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300개 이상을 선택한다고 그러더라고. 그쵸? 계속 선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거를 결정적으로 보셨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 결혼 뭐 잘못할 수도 있지. 이게 뭐가 문제야. 근데 이거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결혼이라는 게 원래 영적으로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결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하고 하나 될 사람을 선택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눈의 정욕에 따라서 선택했다는 거야. 그게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성경 곳곳에 다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선악과부터 나옵니다. 선악과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과 악 있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안다는 거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판단하는 거는 심판자입니까? 심판을 받는 대상입니까?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심판주, 이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죽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에녹 있잖아요. 저번 주일날 에녹에 대해서 했죠. 에녹이 뭘로 인해서 들림받았죠? 한 가지밖에 안 했어.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잖아요. 노아의 물심판 때 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가 살아남았죠. 노아를 통해서 가족들까지, 그쵸?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노아로 인해서 그 가족은 더불어 구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노아를 표현할 때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심판을 받지 않고 휴거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동행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함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왜 묻습니까?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판단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근데 6장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육신이 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뭐라 하냐면 우리 예전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권사님인데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구원될 거라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구원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파 가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삶이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죄 짓는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스스로 안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배워서도 아니고 배우지 못한다고 모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선악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뭐 하는 사람이요? 결정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자기 판단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이 된지라.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으면 저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 그러니까 점점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예, 건축할 때 이게 수직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그런 거 되게 민감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사모님네 집 8층이잖아요. 8층 엘리베이터 딱 열리자마자 가스 계량기 있거든요. 그게 조금 삐뚤어져 있어. 근데 볼 때마다 얘기하죠. 저게 삐뚤어져 있대. 그 계속 거슬리는 거야. 근데 다림줄이 뭐냐면 줄이 있잖아요. 그 끝에다 추를 단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직선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디 건축물이라든지 뭘 지을 때 이렇게 하면 얘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야. 이게 지금 어긋나 있는지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자, 여호와께서 다림줄을 들고 쓰셨다는 거예요. 뭐냐?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있어요. 벽돌들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껴져 있는 건지 제대로 있는 건지. 이 다림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 돌이 있어. 내 인간관계 돌, 내 결혼 생활 돌, 나의 뭐 직장 생활 돌, 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영역들. 그것들이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비추어서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를 원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 그랬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뭡니까? 제물이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판단과 이거를 죽은 것처럼 여기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산 재물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의 비밀입니다. 비밀. 이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동행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예, 다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들 아주 그냥 지금 아주 많이 피곤하셨어요.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소리 질러가며 어쩔 수 없어.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깊게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스스로 육신이 되기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아버지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지 말고 더는 것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주신 것들이 나요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 거기에 따라 움직이며 연락한 그 주님의 하나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세우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노아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 내가 서서 내가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겼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재정비하시고 나의 삶을 조율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